새해 새 아침 올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루하루가 늘 새롭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입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무사하고 안전하며 또 평안하게 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벽두의 새해 첫날 우리 주님께 특별히 주일로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예배하신 만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된 가족 여러분들에게 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창세기 25장에 있는 야곱의 팥죽 이야기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성장하여서 청년기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특별히 오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서는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 명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런 중심이 있지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둘째 야곱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는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이었을까?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그래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그 이삭이 그 리브가가 볼 때에 이 둘째 아이가 이상하게도 첫 번째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이 여겨서 이름하여 야곱이라,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 그리고 나올 때도 서로 싸웠겠지요. 그러나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은 왜 형 에서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가부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복은 장자에게 주는 복이지요.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가장 많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 상속이란 법적인 용어로서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또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되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에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서는 아마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배고프다고 육신적인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아마 에서가 둘째로 태어났다면 발꿈치는커녕 나지막하게 어머니가 힘주는 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먼저 에서가 나오니까 발꿈치라도 붙잡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축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느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2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16강에 대한 간절함,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선수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16강에 진출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팔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올 2023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까? 아멘. 야곱처럼 발꿈치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열정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멘. 아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를 팔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뭐 하자고요? 맹세하다. 맹세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맹세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맹세를 지키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언약, 세결, 맹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의 심령은 이미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발꿈치라도 붙잡았던 이 심령의 야곱은 절대로 그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 야곱은 형은 항상 외형적이에요. 활과 말을 잘 타요. 나가서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가 잡은 고기로 아주 좋아했고 그걸 음식을 삼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요리만 하지요. 야곱이 배운 것이 뭡니까? 요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형 에서가 언젠가는 돌아올 때 배가 고플 것이다. 나에게 뭔가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매일같이 형이 나가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때에 팥죽을 주지 못했어요. 준비했어야 주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왜? 준비했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매일매일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세,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번복하지 않도록 확고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심령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만 꿈과 희망은
내가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어요. 주인이 다 맡겨놓고 멀리 여행을 나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주어진 달란트로 일하고 노력했어요. 주인이 마침 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여 내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놓았어요. 이유 불문하고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날마다 준비했기 때문에 마침 그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다윗 때에 다윗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마침 다윗이 에돔을 침략해서 에돔을 이기기 때문에 에돔이 속국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여호람 왕 때까지. 남유다 왕 5번째 왕 여호람 때에 그들이 여호람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따로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때까지 이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 이 남유다, 야곱의 족속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야곱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의 유업을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그 유업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유업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영적 유업을 야곱은 간절히 사모했고 그 유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예로 야곱은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요셉이 살고 있어요. 요셉은 아들 둘이 있지요.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합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두 아들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해요.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안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누구에게, 장자에게 갔어요? 아니요.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 얹었어요. 손을 어긋났어요. 왼손은 장자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요셉이 봤어요.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요, 아버지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아이가 두 번째 아이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만큼 자기는 두 번째 아이였죠. 두 번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을 야곱은 절실하게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손자에게도 그렇게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축복받았어요. 에브라임이.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이요, 우리가 대대 손손 물려줘야 할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이어간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물려받은 백성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2023년도 절대로 영적인 유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장자의 명분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요? 2023년도 새해 아침,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이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팥죽 이야기를 새해 벽두에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까 고민했어요. 물론 수요 기도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1월 1일 날 이 말씀 전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1월 1일 날 팥죽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희망을 줘야지, 꿈을 줘야지. 말씀들은 홍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우리 참된 교회가 야곱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 유업을, 언약을 끝까지 유업을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희망이 가득 차요. 그러나 희망, 그 목표,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야곱처럼 팥죽을 끓이고 고기를 삶아내야죠.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죠.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희망이 가득 찬 새해 하나님께